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의 쓴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에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넣거든요. 그 한 나뭇가지가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예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사건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자면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과 인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 성경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인데 이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성경인데 별명이 있어요. 이 시편 22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썼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듣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메시아 본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시편 22편 또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1편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시편 2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많이 듣던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시편에도 써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 이 말씀이 써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 그 칠언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언이라고 그래요. 사언.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편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예, 시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시편의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다 해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구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까 읽은 말씀 시편 22편 1절은 지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성취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인물이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 쓴 시편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1000년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 인물이었던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구절도 있어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삐죽거린다, 비방한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1000년 후에.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다윗이 비웃음 당한 것을 예수님 똑같이 비웃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시편 22편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목마르다.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때 말씀하신 것들이 이 성경이 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끝이냐? 또 있어요. 볼까요?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작.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만 고통스럽다. 근데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이 예수님을 찔러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또 시편 22편 18절. 시작.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내 옷을 벗기며 내 옷을 찢어서 나눈대요. 근데 또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9장 24절. 시작.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편 말씀이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옷을 갖고 사람들이 다 제비뽑아서 가져 나눠 가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년 전의 말씀이 천년 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천년 전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기억력이 쇠퇴함으로 다 잊어먹어.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먹어. 응답받은 것도 잊어먹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에요. 나를 왜 버리셨어요 하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세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종합적인 고통을 당해요.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자, 첫날 잡히시는 날부터 잠 한숨도 못 주무시고 끌려다니셨어요. 잠 안 자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십자가 46kg짜리를 메고 그 지친 몸을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 등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6kg짜리를 메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아요. 어떤 고통?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인 고통 때문에 그래.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때에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끊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시커먼 죄덩어리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야. 예수님과.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니까 그 영적인 단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원래 이랬어요.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야.
연합한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른 척 하는 거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통스러운 거죠. 영적인 단절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원망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나 메시아 아니야,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내려오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십자가를 달리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비근한 예를 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이제 심각한 병을 알아요. 얘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지 낫는데, 근데 얘는 어린 자녀야. 근데 아빠도 이 자녀도 의사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 날짜가 됐어요. 수술실에는 아빠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아이만 들어가야 돼. 저희 둘째 딸은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들어갔어요, 혼자. 근데 잘 들어가더라고. 근데 들어갈 때 애기들은 어때요? 울어. 왜? 무서우니까. 부모 입장에서 수술실 혼자 지내볼 때 무서워요. 아주 걱정돼. 그런데 가야 돼, 혼자. 왜? 그래야 나. 그래야 수술 받아야지 나. 그때 애기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울어요. 그냥 담담히 들어가는 애들 없어요. 막 울어요. 엄마, 아빠, 무서우니까 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빠는, 엄마는 그건 보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도 알아.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울면서도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어쩔 수 없지만 괴로워서 우는 거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워서 우는 것 뿐이지, 이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표출인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러나 짊어져야 되는 건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 뿐이다. 왜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 죽거든.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사야 59장 2절부터 먼저 볼게요. 시작. 죄악이 하나님 사이, 우리와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고 우린 망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 볼게요. 시작. 그래서 죄인들은 죽어요. 이 사망이라는 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어떻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다시 시편 22편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 시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읽은 거. 자, 여기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임하여. 자, 6시는 몇 시냐면 오전 9시예요. 6시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이 어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이 하나도, 내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어느 어둠을 3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래 폭풍이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3시간 동안 주님이 못 박히는 그 순간 동안 어둠을 주신 것이다. 왠지 아세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어두워졌을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냐? 어둠은 지옥을 말해요. 어둠은 지옥을 3시간 동안 주님이 경험한 거야. 왜? 반대말이 있어요. 천국은 뭡니까? 빛이에요. 빛. 볼까요? 성경에 요한 1서 1장부터 1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다?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참빛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빛이야. 또 하나 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뭐예요? 마지막 때. 다시 밤이 없다. 천국은 뭐라? 그러므로 빛. 하나님은 빛. 예수님도 빛. 천국도 빛. 반대로 지옥은 뭐냐?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아가나 거기서 울며 이를. 지옥은 뭐다? 어둠이라. 천국은 빛, 지옥은 어둠. 하나님은 빛, 예수님도 빛, 나머진 지옥은 어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뭐가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는 지금 3시간 동안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짊어진 순간 주님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오는 거지. 지옥을 경험하니까.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돼. 주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순절이 되면 이렇게 생각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 안타까워 여길 때가 있어. 사실 아니에요. 주님이 불쌍한 게 아니야.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내가 불쌍한 거지. 죄인인 내가 불쌍한 거예요. 사순절 때는 그러므로 내 죄를 묵상해야 돼.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기간이 돼야 돼.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된 녀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3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햇살을 가렸다. 심지어 우리 죄가 그리스도를 지옥의 어둠으로 보냈다. 우리 죄가 주님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게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대속의 십자가. 대신 가신 거예요. 대속의 주님이에요. 대속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아마존 강에 보면은 강에 피라냐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아시죠? 사람 들어가면 잡아먹잖아요. 물고기가 이빨이 이렇게 있어. 피라냐 떼가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요 지혜가 있대요. 자,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축들을 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냥 가면 피라냐 떼가 공격을 하니까 양 중에 병든 양 있죠. 병든 염소 있죠. 그걸 먼저 던진대요, 물에다가. 그러면 피라냐 떼가 그 병든 가축을 막 물어 뜯는데 피가 막 나오겠죠. 그럼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가축들을 건너간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건너가 산다고 하더라고. 그 대신 죽은 그 양이 뭐예요? 대속이야. 그게 대속제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원래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내가 원래. 그런데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대속의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래요. 아니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용서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말로 나는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적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쫓아와, 아들이 쫓아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심각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도 들 때가 있고 낙심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건 여전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세상에 끝나면 천국 갈 백성이야. 이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영생이 뭘까요? 영생의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학술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영생은 이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야. 영생은 기노스코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며, 이 정도는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이게 기독교 경전이래,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것,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아는 거야.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영생이래.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분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알아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나요? 주님이 정말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분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건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갈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생은 시작되었다. 근데 영생의 완성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요만큼 하나님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 주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영생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을 확신을 갖고, 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승리할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자, 다윗을 볼까요? 시편 22편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떠났습니까? 왜 기도 응답 안 들어요? 원망이 터져나와. 다윗은 그러지 않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힘이시여, 여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도우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 떠나갔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느낌이야. 그냥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비가 너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너무 내려서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이용 안 되는 거 아닌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막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가 아닌데, 근데 뭐 비행기 다 뜨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유를 알았지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이륙을 하는데 비를 맞으며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다가 구름을 딱 뚫고 올라가는데 거기는 태양이 있더라고. 밑에만 비가 내리고 위는 너무 날씨가 맑아. 그때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무지해, 무지. 우린 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먹구름이 껴서 비가 막 내려. 그때마다 끝났다, 절망스럽다. 하지만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태양은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낌상 그냥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위인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어도, 아들 압살롬이 날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먹구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원로가 되셔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간증을 들었어요. 젊을 때는 목회자이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던 중에 본인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젊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이랬던 양반이 본인이 막상 암이 걸리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기도가 안 나오고 멍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대요. 야, 이런 거구나. 그 멍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해?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신이 나왔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까먹었네. 그리고 목사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병원 오라면 병원 가고 약 먹으면 약 먹고 그냥 살았대. 그냥 살았대. 근데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죽어도 천국인데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암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원로가 되어서 은퇴까지 하신 거야. 자랑하시더라고. 나 그냥 살았는데 은퇴까지 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을 보고 힘드네, 어렵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 해결하고, 아니면 그냥 그 문제 갖고 사는 거야. 살다 보면 나는 나중에 천국 가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얼마나 고난이 많아도 바울처럼 많겠어요? 예수님처럼 많겠어요? 다 이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사건을 갖고, 순교한 사건을 갖고 설교를 막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도 은혜를 입고 승리했습니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스데반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당황해서, 설교 중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나 곧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 스데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주셨어요. 스데반은 비록 죽었지만 그는 용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승리요,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마음 가운데, 스데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있어 평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간 것도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도 은혜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결국 성도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국은 승리한다. 이걸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